찬송을 부리면서 우리 기도회를 준비하겠습니다. 찬송가 544장 찬송합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신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436장 우리 찬송 하나 더 부를까요? 436장이에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내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와 내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산천도 처먹던 새 것이 되었고 죄인과 원수로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부리니 주님을
오신 밤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드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드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찬송 우리 한 장 더 부르고 기도하죠. 309장 부르시고 기도하시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도대상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309장이에요.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익숙한 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희망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빛 내려주시려. 내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희망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 손앞이 지금 훌쩍이 내려 고물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희망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희망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날 이 시간을 위하여 또 하루가 지도록 은혜 가운데 또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수요 기도회를 맞이해서 주님 몸된 교회로 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기도회 재단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이 자리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심령들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은혜의 귀한 증인들 다 되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세상과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증거하는 복된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할진대 아버지 오늘도 믿고 구하는 기도들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며
우리 아버지의 거룩한 초소에 다 상달되어지고 주 안에서 좋은 은혜들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세대 어둠 속에 잠들어가지 않게 하소서. 주님 오실 날 아무런 준비 없이 지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 이 세대를 바로 직시하게 하시고 이 세대를 바로 분별하게 하시며 항상 깨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야말로 시험과 환난의 때인 줄로 압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눈을 없게 하시고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심령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게 하소서. 악한 영들의 떡을 말함질 않아서 선택받은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역사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서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이 교회를 사셔서 당신의 몸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귀한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는 귀한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두움 가운데 빛을 발하게 하소서. 예수 향기 날리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 갈 바를 알지 못하며 헤매이며 지옥으로 내려가는 많은 영혼들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심령들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할 일 많은 이 마지막 때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제1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꿈을 축복하실진데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의 몸 아닙니까? 그리하오니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든든한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몸된 교회 지체를 이루었습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늘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이끄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소그룹의 사역들과 함께 하시고 소그룹마다 사명 세워져 있습니다. 그 사명 감당을 위하여 저들 열심히 모여서 사역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와 은혜와 능력들을 가지고 소그룹의 사명들 잘 감당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훌륭한 사역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사역의 자리가 많이 어렵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신 은혜가 큰 줄로 믿사오니 믿음을 가지고 사명 감당을 위하여 열심히 모일 수 있는 우리 사역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실 땐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복음 듣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제1교회 성도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 듣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저들의 마음에 예수 믿을 마음들 생겨나게 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할진대 올해도 가기 전에 가정들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가을철 신방 앞두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가을철 신방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신방할 때마다 말씀을 통한 은혜의 풍성함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가을 신방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나라와 민족 구원을 위하여 우리 선교사님들 파송한 줄로 믿습니다. 사역의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소서. 성령의 능력의 역사와 함께하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악한 영들이 물러가며 죄인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시고 세워진 교회원의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내년 3월경 하나님 베트남의 스팅족 위하여서 세운 부풀은 교회와 민남남 교회 선교지 방문하려고 합니다.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며 선교지 방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선교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우리가 열심을 품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해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각 지역팀에서 한 가정 정해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올해도 그 가정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그 영혼 예수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을 마음들을 꼭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까? 그 가정 안에서 심령 안에서 쫓아내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예수 믿을 마음 꼭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1교회 성도 만날 때 복음 듣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올해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닫힌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고 저들 만났을 때 복음 전하며 생각날 때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각 지역팀들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제1교회 성도의 가정들을 꼭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아니하는 심령들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의 가정들을 볼 때마다 예수 믿을 마음들이 생겨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의 가정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복음 전해주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사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오늘날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하여서 또 다른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저들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큰 축복받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회개형을 불어넣어 주시고 어두움에 속했던 일들 다 벗어버리고 빛의 자리로 나아가서 빛의 열매를 맺어지게 하소서. 지역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얼마나 많은 또 갈등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들로 인하여서 많은 갈등과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 복음을 전해주사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섬기며 치료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정객들을 붙잡아 주시고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 하시고
불의한 자들과 손잡지 않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이루어 나아가는 귀한 심령들 되어지게 하시고, 대통령을 붙잡아 주셔서 어려운 때에 지혜를 주사 많은 군대나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오랜 압제 속에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어느 때까지 저렇게 두시겠습니까? 바라옵건대 평화스럽게 38선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전쟁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방법으로 이 민족 통일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조국 통일을 위해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봅니다. 두 곳의 말씀을 보죠. 먼저 신명기 18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18장 15절. 신명기 18장 15절. 두꺼운 성경은 331페이지예요. 자, 우리 한 절인데 저랑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자, 한 군데 더 보죠. 누가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 말씀, 두꺼운 성경 114쪽에 있어요. 봅니다.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엉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네, 19절도 볼까요? 시작.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오늘은요, 선지자 사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혹은 예언자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가 아닐까요? 모세.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제외하고 여러 사람들 가운데 아마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뭐 대선지자 해가지고 이사야도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다양성 그리고 그 능력의 역사는 모세가 아마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런 모세가 예언을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뭐라고 예언을 합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라는 예언을 하셨어요. 그가 누구죠 그러면? 너희 가운데 한 예언자를 세울 텐데 그가 하는 말을 들어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한 예언자, 그 누굴까요? 사도행전 3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연관된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들어보세요. 이 예수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동족 가운데 한 예언자를 세우실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무엇이든지 다 들어라.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누가도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빌어 모세가 한 예언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한 예언자, 그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성경에 나타나는 예언자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뜻이나 또 계획, 그리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했죠. 그래서 백성들은 그가 하는 말을 들어야 했어요. 네. 하나님께서 한 예언자를 선택하셔서 백성들에게 전달해 줄 말씀을 주면 그는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서 전달해 줬거든요. 그러면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예언자나 선지자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되겠죠. 거기서 끝납니까? 믿고 순종해야 돼요. 그 백성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것이. 근데 막상 그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이 뭐예요? 안 듣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해 불러 세워서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라 해서 말씀을 받은 대로 백성들 앞에 가서 선포하죠. 외칩니다. 그럼 당연히 그 백성들이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 거예요.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이를 두고 사도행전 7장 51절 52절에 당시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그때까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세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여기서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신랄하게 비난하죠. 책망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건 진짜였어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데 그게 싫어가지고 안 듣고 그런 말 한다고 핍박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고발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예언자 한 사람이라도 핍박하지 않은 적이 있었다. 그러니 예수까지도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은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분이 예언자, 선지자 사역을 하신 게 아니에요. 철학적 사상을 전달하고 사람들의 이성적인 어떤 부분을 깨우치기 위해서 사역하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는 데 초점이 모아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안 되죠.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느 때보다도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하지 말아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래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안 되고 그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 들어 믿어 순종해야 되는 거죠. 예수께서 오셔서 그러야 하셨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거죠. 예수님은 선지자 사역을 하실 때에 하신 일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선지자로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역을 하셨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이 바로 이걸 우리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선지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서 한 사역들을 보게 되면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해시키는 말씀이 아니에요. 설득시키지 않습니다. 선포만 하십니다. 선포. 이상하죠? 그런 특징이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이유,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신, 또 이스라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민족적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려고 선지자로서 말씀을 선포를 해 주셨죠. 듣는 이가 죄인이었다고 하면 그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해야 했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의 핵심은 뭐였죠? 선지자로서 우리 가운데여서 그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의 핵심,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 이 천국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포도 이렇게 하셨죠. 뭐라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분의 첫 선포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말씀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핵심으로 선포하셨을까요? 이유는요, 그 천국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최종 목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세상이기도 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온전한 삶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렇습니까? 오늘도 힘들게 사셨죠? 직장에서, 들에서. 그렇게 사는 건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을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이렇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애를 써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애를 써도 우리가 바라는 걸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죽어요. 이 죽음이 인생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큰 문제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을 꿈꾸지만 결코 얻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바라는 게 뭡니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동양적 사고에 의하면은 무능도원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천국.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의 존재를 부정해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런 사람들은 참 세상을 가장 불행하게 사는 것 같아요. 불행하게. 천국도 없이 그냥 고통스럽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들과 얘기 속에서 아마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뜻하지 않은 작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큰 두려움과 공포를 느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지요? 우리는 안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천국의 실제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 그렇게 두려워하고 공포스럽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그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히 걱정들을 합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염려가 커요. 참 인생을 참 허무하게 사는 것 같아요. 죽음은 그만이다 하니까 거기다가 원하지 않은 어떤 일이 터지게 되면 인생 끝인 거예요. 그냥 인생 끝. 참 안타깝죠. 근데 이런 세상에 희망을 주는 분이 계셨는데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며 뭐를 선포하세요? 천국을 선포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가장 큰 희망, 가장 큰 소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바로 그래요. 눈이 열려지는 거죠. 미처 몰랐는데 천국이 실제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가장 큰 위로를 얻고요. 가장 큰 위로. 천국이 실제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겐 정말 큰 위로인 것 같아요. 위로. 우리가 살다 보면 안 되는 어떤 일들도 있잖아요. 많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고 점점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며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이 되는 이런 그 가능성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그랬을 때의 위로, 뭘로부터 위로를 얻을 거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 로마의 그 박해를 통해서 교회가 지상에서 없어졌지만 땅속으로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탁검에 들어가서 이제 연구한 분들에 의하면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 땅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1, 2년도 아니고. 근데 그런 땅속에 들어가면서 그 오랜 동안 살면서도 초기 기독교인들에겐 희망이 있었대요. 그들을 견디게끔 하는 위로. 뭔지 아세요? 천국이었어요. 천국. 천국. 부자 되는 거, 출세하는 거, 천만의 말씀. 그 땅속에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됐던 건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 천국. 그러니까 견디는 거. 위로가 되니까 소망을 얻고. 예수를 통하여서 천국에 대한 선포를 들을 때에 우리에게도 그런 그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마지막 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위로는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살아가면서 최고의 위기는 그거인 것 같아요. 누구로부터도 어떤 것으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됐을 때,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도움받을 수도 없고. 아직까지는 그런 거 없으시죠? 그런 가운데도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거, 그건 천국밖에 없어요. 천국. 이걸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어요. 선지자로서. 그렇진데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셨던 그 예수님, 그 천국에 대한 선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